이 달마 현롱론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해서 우리가 마음자리, 우리가 세속에서 얼마나 힘드니까 근내, 망상, 또 한진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시달림을 겪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자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무척 힘들어요. 전인 말씀을 듣고 교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어떤 고뇌와 갈등, 마음의 어떤 무거운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나를 찾는 길이다. 대부분이 세속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또 친구와 관계에 어떤 일어나는 일, 또 지인끼리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서 처음에는 좋지만 어느 때인가 시간이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자면은 내가 상자들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나하고 살면 너무 힘들어. 그 상자에 왜 헤어졌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3일 때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3일 때는 내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라 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쑥 받아들이고 또 은사선생님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하는데 비구일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일 받으니까 이제 나보다 더 똑똑해. 처음에는 절집의 그 어떤 그런 어떤 행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입만 듣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때는 내가 이제 참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바로 일켰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제 선방에 강원 졸업하고 선방에 다 나가서 한 10년, 한 15년서 이렇게 정진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 이제 내가 귀기야를 만들어도 포교를 한다. 또 자기 인생의 어떤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숙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이 쌔밖에 돈 벌어가지고 나 스님 갖다 주니라고 고생을 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제 바로 봅시다. 자기 마음을 바로 봤을 때 내가 고뇌하고 갈등하고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떤 욕심스럽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이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럼 그건 누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어떤 진리에 따라서 자기가 그런 업보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관계에 이제 우리 어떤 수행이다. 요새 이제 얘기하는 참선한다, 명상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짓는 거예요. 그 어떤 자기를 이렇게 원래 그 자리에는 보온되는 그 자리는 그
그가 깨달은 자리인데, 그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사람과 갈등, 또 어떤 직장에서 어떤 그런 어떤 일, 가정에서 그런 일, 막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 마음 바탕에는, 근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이 근본이, 그 근원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설파하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만 들으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만 가면은 그게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은 또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잘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배우고, 또 교사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이 참선이라고 이렇게 맹문을 붙였지만은, 그 참선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깨달은 자리, 그 자리에는 어떤 괴로움도 즐거움도 그런 게 이제 없는 자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사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군분을 쫓아서 공부하는 것이 참선이다. 이것을 이제 요새 가나선에서는 하도 들고 우리가 참선하는 그러한 어떤 공부가 참선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계종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고, 우리가 수행 경지는 가나선이에요. 그냥 하두를 들고 이렇게 창구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어떤 우리 어떤 조계종의 어떤 수행 경지랍니다.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다양하게 부처님한테 감법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중생을 이렇게 이제 수행시키고, 그런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방편을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감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처방. 그런데 그 어떤 처방을 했는데 그 감법에서도 어떤 변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수행이든 방법론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근원적인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쫓아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요새 이제 남방불교에 이제 입파사나 경우도 있고, 마음증진 어떤 수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행, 영불선의 어떤 수행도 있고, 그런 어떤 수행들이 기초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는데,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어떤 감법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 또 빼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업이 그걸 넘어서 이렇게 어떤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제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지만, 또 남방 쪽에서 입파사나도 이렇게 이제 했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행법의 하나이지만 거기에 병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또 있다는 것을,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거기에 이제 매몰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럴 때 이 가나선의 어떤 활구참선, 하도 들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길로 들었을 때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장소에까지 갈 수가 있다. 이제 조사선에서는 그 이제 어떤 그러한 어떤 깨달음에 가게 되면 자유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고, 거기는 어떤 괴로움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법이 이대하고 교사선생들의 어떤 우리들에게 이대한 그런 법문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붙여요. 늘 그런 법문 듣잖아요.
불교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자리를 가지고 수행하는 종교라고 해요. 그런 그 마음이라는 느낌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데 그게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부처이잖아. 부처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점화된 부처님은 우리가 신심이 없고 법당에 있는 보살 부처님은 그게 부처님이 아니고 본래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가 중생으로서 어떤 존경한 대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신심을 내서 우리가 이 어떤 본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리 근본 자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건 부처라고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 벌써 우리가 설정해서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부처의 자리는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 자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행해서 가나서 얘기하는 하도를 창구에서 뒤집어졌을 때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 견성의 어떤 자리에서 봤을 때 부처의 자리가 확인했다 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부처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처라고 이름을 붙이면 벌써 못난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법문한 어떤 내용을 쭉 이게 중국에 이렇게 이제 스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법문한 내용이 부처라고 부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근본의 어떤 자리에서 보면은 부따라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부처이지만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부처이지만 형상을 느낀다. 그래서 부처님같이 똑같이 어떤 점화를 해서 거기에 어떤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서 신심이 없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신심을 내고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자기 마음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의 어떤 업을 이렇게 놓기는 어떤 일이 바로 이제 그 일인데 열심히 기도하면 결국은 자기 마음자리에서 그 가필이고 그 마음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일으켜서 그렇게 자기가 변화오게 되고 그런 의미 놓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한심이 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행복함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건 뭐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이랄까 느낌이랄까 보지는 못하고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자기 마음자리를 움직였을 때 그런 행복감을 느꼈을 때 영광이 넘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달마오로 하는 것이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부처님 진리를 우리가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수행은 다양한 수행이 그건 다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조계종의 어떤 수행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종기는 가나서 활구참선 화두를 들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잡게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이것을 완전히 그럴 때 자기를 다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부터는 많이 자세도 좋고 또 마음속부터 달라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공부 어떤 느낌을 좀 이렇게 확실한 것을 이렇게 하루가 풍성하게는 되지 않지만 하두란 건 무엇이다. 하두로서 번뇌망상을 제거할 수 있다. 또 내가 힘들 때 그 하두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았을 거예요.
내가 상자들한테 막 물리겠잖아요. 그때 많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한테 여기 이제 저번 저 보사님한테 내가 뭐 이렇게 이제 기도 그렇게 하다가 무당이 된다. 요 사람한테 한 거야. 전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변화가 옵니다. 내 도반이 이제 평생 나와 같이 그 선방에 이제 선방가 되는 스님이요. 내가 얘기하면 아는데, 훌륭한 내 도반이에요. 송관서 연선스님이라고 정말 훌륭한 스님. 그 스님이 나한테 이제 그 얘기가 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행한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그 굉장히 어떤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너무 실체돼가지고, 형보수에도 송환 방장들도 열반하고, 둘이 얘기하는 게 많은데, 자기도 그 산중에 책임자고, 나도 여기 산중에 책임자인데, 너무 권해서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나도 모르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그냥 쓰러지면 물 끝이요. 그때 잠시 내가 그럴 때 내 도반이 정신을 들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한마디 해주면은 마음이 어떤 변화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당마스님의 어떤 법문을 듣고는 이 변화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잖아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설사 후구의 문은 이 땅에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현실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걸 잘 극복하면 성수하고 정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어떤 닮아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하고 번외도 많이 해보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쑥쑥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았더니 처음에 한 70명 오던 여자님 또 도와서는 뭐 관심이 없어서 호교에서 관심이 없어 내가 보니 달마 오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보자. 또 이 가나선 하두를 안 되지만 하두 들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어떤 자기 마음의 변화가 온다. 그걸 봤는데 아셨죠? 네. 이 수행이라는 건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나도 이제 부처님한테 아침에 나 저녁에 이렇게 이제 예불 하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또 수행이라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나도 끊임없는 노력. 자, 내가 이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제 큰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 또 자세도 내가 다르게 노력하고. 지금까지, 지금도요, 지금도. 또 내가 이제 잘못된 어떤 부분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고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법문한 것을 녹음해서 수없이 듣습니다. 거기서 이제 법문하는 것을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럼 적용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잘못들이 있으면 다음 내가 법문할 때 그 부분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무진이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건강 문제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 나도 이제 내 그 어떤 초수가 있지만
몇 주 지났어.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새벽 4시 되면 이제 또 못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그래서 건강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늙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몸뚱아리라는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 수행 잘하고, 또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음식 같은 건 좀 이렇게 이제 소식하고, 이러면은 건강 관리가 이제, 그럼 최선을 한 거지. 그리고 이 하나만 더 하지. 가장 중요한 하심이라고 절에서는 하심이라고 해요. 하심. 아래한테 마음 진짜. 나를 낮춰서. 나 밥을 좋아. 일순이, 실주 보잖아. 나는 나보다 밥으로. 왜 그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사투를 모인다. 낮춰서.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어떤, 그 후배가 온다니, 선배가 온다니, 그 도반이 온다니, 내가 이제 저를 받아본 적이 있어. 같이 맞춰. 조그마한 걸 다 버린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 이게. 그럴 때 자기가 편해. 내가 다 줘. 주니까 편해. 나는 돈 벌 줄 모르고, 돈 쓸 줄 모르고, 예? 돌아다닐 줄 모릅니까? 그래서 내가 밥을 주고 나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별로 없어. 개인적으로. 먹나먹나 해봐야 뭐 이렇게 이제. 무엇일까? 젊을 때는 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지금은 이제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그저 내 마음 편한 것이 제일 좋아. 내 건강은 제일 좋아. 이제 같이 읽읍시다. 246페이지. 이제 읽어요, 같이. 문나이나 부득치물 보살의고 다를 참마 파수마 의아수라의 지연지포나야 대작득 보살 참모하여야 종동근하나 오문시불이니라 분시자시미니 음악장렬에 분시시 구거라 자이 작포에 가성이니 악자는 시연답이라. 묵기를 여기 이제 시작이 뭐냐면 명불경소이라 동경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름을 통해서 스님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오름을 그대로 보면은 이것은 수승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정신세계가 자기가 참 갖춰진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의 얘기도 있고, 중간에 어떤 이게 알아채는 사람의 어떤 법문도 있고, 저 밑에 한계의 어떤 사람들의 법문이 드는데, 이 법문을 잘 알아차려야 돼. 잘못 알아차면 이게 오해를 많이 당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잘못 전달해. 묻기를 어떤 이유로 부처님 보살 등에게 예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모적인 어떤 자기 마음대로 보살이라고 부르라도 하려는 그런 사람에게 예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부처나 보살, 십지
이상 어떤 보살에게 예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전문은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답을 하면 다바기를 마왕 파순가수라가 힘통을 내어 모두 보살의 모습을 지어 갖가지 변한 것이 애도요 반드시 부처는 아니다. 부처는 자신이 그렇죠. 예배하지 말라. 여기 이제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마왕 파순이. 예? 이런 어떤 보살에게는 똑같은 보살이지만 이 마음 파순이 같은 보살에게는 이제 애도에게 애도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어떤 불법 이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애도라고 해요. 반드시 부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부처를 잃을 수도 없지만 애도법에는 그 부처를 잃을 수도 없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예대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부처님이나 보살 시기에 어떤 이상한 어떤 수행이 된 분들에게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예를 하지만 간센보살이다, 고연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이런 보살들에게 우리를 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파순이에게 애도에게 이제 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부처는 인도 말이다. 부처라는 말이 인도의 말이야. 이 땅의 깨달음을 성품이라고 하니 부처라는 것은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성품이라고 받지 않는 거예요. 깨달은 그 자리에는 그 무엇이나 붙일 수 없어.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부처라고 인도에서는 붙였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이라는 깨달은 거잖아요. 신령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마음자리에 깊은 큰 깨달은 그 자리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는 그렇게 표현해서도 선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기에 응해 중생을 접하여 눈썹을 지켜뜨고 눈을 깜빡이면 수족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니 성품이 본 마음이 부처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주자 운동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품이고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눈 깜빡깜빡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 성품이고 마음이고 그것도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박수를 내봤습니다. 이것도 깨달음이고 성품이고 다 어디서 내가 이게 그냥 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서 치잖아요. 본질이 이 어떤 자리에서 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이 수족을 옮기는 거, 다리를 옮기는 이것도 이제 그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성품이고 마음이고 마음이 곧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곧 부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위가 모든 가운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 부처이다. 그러나 중생의 입장이 있고 부처가 입장이 있어. 수행을 해서 참선해서 화두를 이렇게 들고 공부하다가 밑이 쭉 터져서 그러면 견성을 했죠. 견성해서 더 공부해서 학철대오를 했을 때는 뒤에 이제 부처를 듣죠. 우리가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부처의 자리에
걸려있으면은 평생이 죽습니다. 그걸 잘 해야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부처는 곧 도요, 도는 바로 선이다. 선하는 자는 범부가 청량하다, 청량할 수가 없다. 부처는 도요, 그 자체가 도요. 저 어떤 두문자면서 도라고 하고 요라고 하고 각이라도 하고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달마행론에서 달마스님이 법문한 것은 부처는 곧 도다. 도는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 들어가면 이제 참선해야, 명상을 해야, 예? 해서 이제 행주자, 옹통자 하는데 속에 수도 있게 이제 참선한 것이 성이다. 선은 한 자는 범부가 청량하게 이 선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청량하게 열었지만은 그 선 어떤 근본자리, 고요한 그 자리를 선이라는 것은 고요, 정렬하는 거고 고요한 어떤 그 자리를 청량하게 열었다.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성품은 본 것이 선이라고 이르니 본성품 보지 못하면 곧 선이 아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아니에요. 이때 달마이는 거의 이제 뛰어가는데 자기가 느낀 대로 스님이 법문하면서 느껴야 돼. 달마스님이 어떤 법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신성으로 느껴야 돼. 그럴 때 변화가. 아셨죠? 그 다음에 보면은 한번 또 읽읍시다. 같이. 하사설득 정경만노이라도 약불견선이라면 시에 범부요 시비시 불법이니라 했지도 유심하여야 불가이야 내 서예이여 전교가이야 나여 소리하고 단 본성하면 일자를 싣고 등이니 견성력 시부이니라 성체는 본래 정경하면 무유지 착제하면 무유해져이 의제시 성이니 정신 기용이라 하고 또 있죠. 가령 천만 가지 경각 만 가지 논을 설한다 해도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단지 공부를 못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은 내가 말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 똑같아요. 나도 공부니까. 그러지만 단 내가 참선해서 오래오래 참선해서 이 말하는 참선하는 사람이 오로를 가지고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경험 없이 참선의 어떤 그런 경험 없이 말하면 그게 말뿐이야. 자기가 이 참선을 내가 해보니까 자기가 한 만큼 자기 거인과 동시에 업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님이 알아차렸어요. 많은 경험을 해도 그것은 자기 성품을 보지만 수행이 안 돼 있으면 그만이에요. 깨달음 못 갖다도 그 어떤 수행을 하면 그만큼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한 만큼 자기 업이 높고 자기가 그만큼 안 될 것 같아도 공부가 돼 가는 중이다. 그렇게 봐야 돼. 아셨죠? 성품을 보지만 단지 공부요. 자기 성품, 자기 마음짜리 그런 짜리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불법은 아니다. 나는 한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숫자도 같이 다 공부하잖아요. 숫자가 결제 중에 하두가 되지 않은 그런 숫자가 아니라고 내가 해옥수는 강력하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내가 한 일이 있어요. 해옥수도 그 얘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같이 수행한다 해서 그 숫자가 아닌 숫자라고 난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다 숫자가 되는 것이 바로 숫자가 되지 않아. 그러나 자기가 숫자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면 마음속으로 이 자석아, 예? 네가 뭔 숫자야? 하도를 들지 않는 사람은 그건 들리지 않는 그런 숫자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해옥스님하고 그에 한번 얘기 듣는데 그게 그 사람은 큰 스님도 이렇게 이제 정진 열심히 수도하면서 정진 열심히 할 텐데 생각해봐요. 예? 어머니 노릇을 하는데 어머니 노릇을 묻을 때는 그건 어머니 아니야. 낳기만 했을 뿐이지. 그거이 맞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밑에 그 자식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은 그냥 어머니가 이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생각할 때는 어머니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들이 그냥 그 어머니라고 이제 말이 어머니라고 하지. 어머니 그 속에서 15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머니라고 하지만은 그 자식은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아셨죠? 이 얘기를 깊이 좀 감지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각도에서 중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산다 하지만 원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 자기는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자, 기획한도는 극히 깊이 말하는 알기 불가하니 경전을 가르침이 어찌 미치는 바가 의지하고 기획한도는 큰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법문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원래 소질이 없어. 말을 하는 어떤 잘하는 소질이 없어. 그런데 송광 외무 선생님 나보다 법문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났다고 그래. 내가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말을 하지만 내가 앞에 나서면 굉장히 끌어하는 사람이야. 또 수집은 다 어릴 때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또 내가 선방에 다니면서 이제 책을 본 일이 없고 또 이렇게 이제 앞에 나선 일이 없고 이게 내가 정진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소리라고 지른 거예요. 어? 아니 말을 잘하면 못해. 내용이 없는데 예? 내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떤 파장이 어떤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그러나 내가 정진력은 있는 거야. 그 정진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도 아버지고 어떤 자기가 어떤 당당한 맛이 있을 때는 자식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당한 맛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해요? 하고도 미안하잖아요. 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막 그들피고 상가도 미안할 때 있어. 그러지만 그건 내가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내가 신도들한테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요거 우리 그 서울에서 공부한다. 내가 그렇게 장도를 하고 후중을 하고 고함을 이루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수는 그때는 이제 공부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이런데 이제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주 이제 할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말도 잘못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내가 늙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그 수련대 온 사람들 공부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참사랑 운동을 어떤 역할을 네가 좀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대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뭐랄까 구운나무가 산중기가 그것이 그 말하고 나는 막 나오고 맞은 것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 집 지키는 집 지킴이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인연이 된 거예요. 이 소중한 인연을 하나씩 생각하고 또 여기서 노력해서 정말 자기 어떤 마음의 단마행동이 끝나면 마음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